일산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62년도에 서울 부가현동에 세워서 오늘까지 5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56년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56년 더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도록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는 그야말로 한 젊은 청년에게 많이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 말로 홀딱 마음이 갔던 한 주간입니다. 정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22살, 아마 우리 나이로 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4강까지 올라갔다가 정말 세계 2위 엄청난 선수와 붙어서 그만 지난 금요일에 중간에 기권을 했어요. 저는 그 기권하는 모습 보고 아직 멘탈이 덜 됐구나, 아직 좀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나중에 뉴스를 나는 거 보니까 발바닥에 그야말로 물집이 잡혀서 막 벗겨진 모습을 보니까 저 정도면 뛸 수가 없겠구나, 대단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테니스의 4강까지 간 것이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4강까지 간 것만큼이나 국민들을 들뜨게 했다, 그런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말이죠, 6년 전인가 우리나라의 조코비치라고 하는 자기가 8강에서 이긴 선수를 와서 볼보이를 했는데 볼보이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매료가 돼서 내가 저분만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테니스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고도 근시에 0.6의 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도 근시와 난시로 시력 교정을 하기 위해서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시력 교정을 위해서 테니스를 하라고 고민했던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내가 롤 모델을 조코비치라는 사람, 저 사람 이제 테니스 하는 걸 보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살다가 지나고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 롤 모델인 조코비치를 상대로 해서 게임을 하고 3대0으로 이기는 그런 수준에까지 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내 롤 모델이었던 조코비치를 만나서 반갑고 그 사람하고 게임을 하게 돼서 너무 신기했다,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이기게 돼서 정말로 좋았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를 롤 모델로 삼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삶고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현 선수가 조코비치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도 그 수준에 닮아가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롤 모델 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큰 바위 얼굴에 큰 바위를 바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닮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누가 나타날까, 그것을 늘 바라보던 청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같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롤 모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샤프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는 여러분 멘토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여야 되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롤 모델을 대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롤 모델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일생을 한번 더듬어보고 그분의 기도에 담겨있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창립 기념주를 맞이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듬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라고 하는 일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할 일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여야 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낸 거잖아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맡겨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그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고 그 일에서 인생을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간 구원,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세상 구원의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본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은 세상 구원입니다. 인간 구령 사업.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있는 교회도 역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일 중에 제일 큰 것도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일 가운데 영혼 구원,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모두가 다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선교사처럼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원할 자 찾은 그게 우리 여러분과 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찾아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기념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한결까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예수님. 자,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자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본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낮추려고 내리려고 하나도 이름 안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조코비치 선수를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조코비치 선수가 세르비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 안에 막 테니스를 하다가 이 안에 십자가가 튀어나왔어요. 그렇지 아니더라고요. 그 선수에 대해서 그것은 대단히 실력도 좋고 외모도 좀 반듯하고 뭐 재산도 있고 뭐 또 뭐 아내도 이쁘고 뭐 하여튼 다 가졌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렇지 않은데, 그 안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 동네인데 하다가 이 십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야, 좀 멋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올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 이름이 놓아지고 우리 자녀들 높아지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좋아졌다. 그럼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운이 좋아서 정말 실력이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에 가르치기를 하나님 우리를 택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높아지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야 되잖아요. 녹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이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다가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힘을 쏟아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 일을 맡은 여러 분들이, 일꾼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울까, 그 일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온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받은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 시작. 받은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는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일생을 그 일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예수님 받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내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했으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다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다고, 내가 받은 기쁨이 이렇다고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줄기차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준 사명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소개할 수 있는 증거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글로, 어떤 사람은 그걸 말로, 어떤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가서 소개하고 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증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1절 시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묶어주는 연결 고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불신 가운데서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 되는 일에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공동체 모임에 이 지역에 모임에 갔다가 아침에 도찰 모임을 하는데 각교의 어려움을 얘기하다가 일산에 지금 신천지가 들어와서 무슨 시몬 집판 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산 기독교가 지금 고양식 기독교가 엄청나게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모든 교회에 신천지 안 들어가는 교회가 없대요. 웬만한 교회는 20명, 30명 다 들어가 있대요. 여러분, 저도 의문이에요. 누가 우리 제 서재에 책을 갖다 놨어요? 신천지 책을 판프렛을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내 서재에 열려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인데 중복기도 오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내가 잠시 나갔다 오니까 내 서재에 책을 갖다 놨는데 지금도 있어요. 황당무계한 책이에요, 내가 봐도. 그런데 막 신천지 홍보 책자가 탁 사진을 내가지고 막 장충체육관에서 태권도 시합하는 것처럼 쫙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데요, 교회마다 신천지가 다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자기들의 패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 패를 만들어서 자기들 팀을 만들어서 전부 반대하게 만들고 주의 종을 반대하면 교회를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게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다 와해시키는 작업을 신천지가 하고 있는데 모른대요. 몰라. 나중에 가서 한대요. 그래서 일산의 교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우리 교회도 왔어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 되라고. 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일에 정말 열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평창 올림픽 때문에 북한이 내려온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 마식령에 왜 가야 되나 별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그것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남북이 하나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기회가 돼서 하나가 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 기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일산교회가 이 사회에 하나 되는 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일에 열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 되신 예수님의 기도의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나이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일산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받은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애쓰셨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져서 하나가 되고 정말 똘똘 뭉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로 만드는 그 일에 열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우리의 롤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의 롤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표대가 돼서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 마음으로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중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 구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도 우리도 그 일에 열중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고 높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선포되고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그 말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성령이 되도록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분을 온전히 섬겨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좀 더 예수님을 쫓아가고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